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기의 이 성서 일과에는 특이점이 있다.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자리에 사도행전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부활절기 내내 요한계시록이 사도서관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절기 내내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것. 이 보통 성서 일과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올해는 특히 누가의 해였기에 대부분 복음서 자리에는 이 누가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매주 누가복음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절기 내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주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 예수님의 고별 강화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고별사로서 로마의 박해를 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고별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지만, 고난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겠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안이 되냐는 거죠. 참으로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집약하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용기를 내어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루터교 신학자 폴 틸히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1952년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많은 대학의 추천 도서 목록에 올랐고요. 이 종교에 관한 토론장에서 주요 재료가 되곤 했습니다. 또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책을 인용했고요.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은 이 하버드대 교수인 피터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틸리히의 글은 한가한 시간에 잠깐 읽어버릴 정도로 쉬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한 대로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틸리히는 이 현대인의 가장 절박한 위기를 불안이라고 진단합니다. 운명과 죽음의 불안,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불안, 죄의식과 정죄의 불안, 이 세 가지 유형의 불안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자기 긍정이 부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나 자신의 유한성을 경험할 때, 나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특정한 상황의 그 위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함의 고통스러운 감정, 이것이 불안이죠. 근데 틸리히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의 용기가 필요하다. 존재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존재의 용기란 뭐냐? 궁극적인 허무, 무의미, 죽음이라고 하는 비존재, 인간의 유한성, 즉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긍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10번 시도해서 10번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10번 시도해서 한두 번 성공하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다. 이렇게 설명해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하려는 용기를 확신의 용기, 또 이렇게 설명해요. 확신의 용기. 그런데 이 확신의 용기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진정한 용기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묵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이 존재의 용기는 용납될 수 없는데도 용납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다. 네? 무슨 말이에요? 용납될 수 없는 나 자신을 용납한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진정한 용기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진정한 의미라고 부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불안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존재의 용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용서에서 온다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용기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받아들여졌다, 나를 용납하셨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틸리히가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확실하고 단호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좀 쉽게 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근데 오늘 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요한 공동체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틀리히도 막연한 용서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요한 공동체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죠.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용납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용기를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절망이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절망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희뿌연 안개 속에 놓여있는 지구는 더 이상 푸른 별이 아니죠. 생명은 메마른 바위 위에 이끼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위에 한 여인이 낡은 옷을 걸친 채 곧 쓰러질 듯이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눈은 가려져 있지요. 불안과 전망이 없는 미래가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수금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줄이 모두 끊어져 겨우 한 줄만 가냘프게 버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인은 귀를 바짝 대고 연주를
멈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절망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평을 했지만 이 그림의 화가 왓슨은 끝내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그림에서 희망은 남아있는 한 줄의 현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음악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남은 희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명화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그림이라고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찬사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버락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의 제목은 담대한 희망이었고요. 3년 뒤 그의 베스트셀러 제목 역시 담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유럽인들은 세기말적 증후군의 하나인 이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삶의 허망함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기말적인 분위기 속에서 왓슨은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인간의 오만함을 경고하는 한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이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닥 남은 그 수금의 현을 황금색으로 그린 겁니다. 한 줄기 남은 저 찬란한 황금빛 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틸리히는 이것을 비존재의 충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들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금 제자들은 삶의 용기를 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줄 초월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해 줄 초월적인 힘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그것이 부재하다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절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틸리히의 책 존재의 용기 마지막 한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재의 용기는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 문장이,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아니 이후의 모든 삶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